복된 날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사도행전 24장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이 부름에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어제 23장에서 바울을 체포한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고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총독에게 보냅니다. 가이사랴에는 로마의 총독부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모든 분봉왕들보다 로마 총독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총독은 벨릭스였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변호사를 데리고 가이사랴까지 와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10절에서 바울이 변명을 하지요. 10절부터 21절까지 길게 바울의 말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총독은 즉시 판결을 내리지 않고 구류해 두죠. 마지막 27절을 보면 자기 임기가 끝나고
후임자가 올 때까지 구류해 두었다고 합니다. 무려 2년 동안이나 말이지요. 총독이 바울을 구류해 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총독 벨릭스가 바울을 구류해 둔 이유는 이미 총독 벨릭스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바울에게 어떤 정치적인 혹은 법적인 범죄 사실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무죄라고 그냥 석방하는 것은 자칫 유대인들에게 반감을 사거나 소요를 일으킬 거리를 제공할 수도 있었지요. 바울을 구류해 두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구류해 두었을까요?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구류된 모습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때와는 좀 다릅니다. 빌립보에서는 매를 많이 친 후에 깊은 지하 감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우고 간수들이 지켰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이사랴에서는 아마 헤롯 궁에 있는 어떤 방이겠지요. 거기에 구류를 하고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비교적 자유로운 구류였지요. 나중에 바울은 로마로 압송된 후에도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옥중서신을 쓰지요. 사도행전 28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리고 30절 가면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감옥이라기보다는 군인들이 지키는 가택연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구류되어서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우리는 갇히고 구류된다는 것을 나쁜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구류되지 않았다면 바울이 죽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들에게 암살당했을 수도 있지요. 바울의 감옥은 감옥이 아니라 오히려 요새였고 바울을 지키는 경비병들은 오히려 경호원이었던 것이지요. 지금 우리에게 불편하게 보이는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섭리일 수도 있습니다.